오늘 사사기 강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칙과 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양심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점을 본 적이 있다. 자, 눈 다 감으시고 손을 한번. 나는 솔직히 점 본 적이 있다. 아니,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상관없습니다. 점을 본 적이 있다. 신문 전도든 신문. 아니, 뭐든 하여튼 오늘의 운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주 받으러 사주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사주 보러 태기를 하러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적 있다. 아까 한 두어 분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나 봐요. 보통 이제 점 치러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죠. 뭐 오늘의 운세 이 정도 말고 이제 자기가 진짜 그 무당을 찾아갈 때 무속인을 찾아가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흔한 게 그죠? 이번에 우리 애가 무슨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삼성에 이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 사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 거기에 맞게 해결 방법을 또 제시해요. 이 부적을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 일단 이거를 가져가서 남편 바람 피운다 그랬지 속옷에다가 꼬매가지고 탁 붙여놔. 아니면은 바지 뒷주머니에다가 몰래 싹 집어넣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들키면 돼. 뭐 이런 방법 내지는 이걸 가져가서 뭐월 뭐일 몇 시 밤 12시 보름달이 떴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이거를 태워가지고 이 부적을 재를 이렇게 갈아서 이거를 남편 뭐 국을 먹을 때든지 아니면 커피 타 마실 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먹여. 그럼 남편 바람기가 없어질 거야. 뭐 집 나간 남편이 밖으로 도는 남편이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TV에서 많이 봤죠? 가보신 분들은 해봤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제시해줘요. 네. 안 될지언정 딱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아, 요렇게만 하면 내 남편이 돌아올 것 같고, 요렇게만 하면 대학 갈 것 같고, 요렇게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맞춤 처방 같은 걸 해준단 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데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딱 들으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상담해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딱 해.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바로 부적 딱 써주면 부적값 딱 주잖아요. 부적도 정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얼마 이렇게 써붙여놓고 식당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 시원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한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딱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적은 보니까 한 50점 평균 올라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 딱 가르쳐주면 그거대로 착착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사사기 13장은 그동안 앞에 나왔던 여러 사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이지만 사실은 분량은 제일 많아요. 또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영화도 보고 또 그런 스토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고요. 삼손은 출생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케이스 중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경인물 중에. 그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로 인해서 나실인의 서약을 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족속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12지파 말고 그 안에 나실이라는 족속이 있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실인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걸 나지르라고 해요. 그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할 때, 나실인의 서약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지 마라. 이발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죠. 그리고 술이나
술은 뭐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당연하고, 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체,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사체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서원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뭐 금식기도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일주일간 금식하겠다. 왜 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 진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간절히 바라겠다. 육체의 모든 공급원들을 끊고, 일단 금식하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엉뚱한 짓 못하고 돌아다녀요. 점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합니까?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막 생각만 해도 막 배가 점점 고파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금식하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서약하는 기간이.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깎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제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난 거죠. 응답을 받았다든지 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갱그레아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았단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땠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나실인의 서약을 할 때 자기가 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서약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나실인의 서약을 해요.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태중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지만 삼손은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미리 고지해주는, 알려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 그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죠. 태어나기 전에 너에게서 약속된 씨가 태어날 거다. 사라에게도 알려주죠, 엄마.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한테도 알려주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도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줍니다.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자기가 잉태할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죠. 오늘 이제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삼손을 비롯해서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의 수태 고지와 미리 알려주는 것과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것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삼손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하나는요, 전자의 사람들, 뭐 삼손, 사무엘, 이삭,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의 잉태는요, 수치와 불명예를 벗겨주는 은혜와 영광의 잉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도 뭐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면 그거는 굉장한 수치예요, 그 여자한테는. 예,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랬어요. 큰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집에 아들이 둘 있으면 양자로까지 줍니다. 그 자식 못 낳는 게 큰 흠이거든요. 소방 맞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씨바지 뭐 이런 것도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이거는 뭐 거의 뭐
생명이 다 해버린 것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불명예가 씻겨지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수태고지인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탄생이에요. 왜요? 결혼을 안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처녀가. 물론 그 당시 결혼 풍습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를 아직까지 모르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명백해요.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지 않습니까? 굉장한 수치와 불명예스러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영광 가운데 명예와 영광을 얻는 탄생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탄생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탄생과 전자의 사람들의 탄생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서, 삼손은 나중에 삼손의 사명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는 자로서 태어납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삼손의 구원은 불완전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사사로서 정말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범죄하고 되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함께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불완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삼손이 비춰주는 첫 번째 그림자는 다윗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윗 때까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함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죠. 골리앗도 쳐 죽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삼손은 다윗이라는 승리자의 그림자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온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불완전한 사사로서의 그림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의 죄까지도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다윗을 가리키지만 다윗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다윗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까 사무엘, 세례요한, 이삭을 낳은 어머니들은 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태고지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만 나오죠.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이렇게만 나와요. 어쨌든 이 삼손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자기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알려주신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치러야 될 값을 치렀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자기부터 나실인의 서약을 지켰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또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수님을 낳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막 놀라고 피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그게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마리아는 수치와 불명예를 견뎠어요. 수치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음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마지막 본질은 인내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랬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네가 이제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 너로 자식이 나올 것이고 이 아들은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그 얘기를 들었지 남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자 이제 그때 마노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가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는 가서 자기 남편을 불러와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텐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 처음에 아내에게 나타나서 했던 나실인의 서약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근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그거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할 거면 왜 나타납니까? 별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마노아는 구체적인 팁과 도움을 구했어요. 구체적인 팁과 도움을.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구한 형태로 받지 않았을 뿐이지 마노아는 사실 얻은 게 있어요. 마노아는요, 아이의 삶,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데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규칙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건 규칙이 아닌 관계와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관계와 원리를. 아마 마노아는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두리뭉실한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큰 인물로 자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가외도 시키고 개인 교습도 시키고 뭐 훈련도 시키고 좀 지식도 가르치고 좀 특별한 아이로 영재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되고 선생님은 누구를 붙여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교재는 뭘 써야 되고. 마노아는 마치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 준 그 나실인의 서양 이야기하고 갔어.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세밀한 가르침과 규칙, 그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건 나실인의 서약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갔어요. 마노아가 묻죠. 더 이상 딴 걸 이야기 안 해주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안 가르쳐 줄 것 같이 승 말해놓고는 이름을 말씀해줘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 번역본에 보면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안 쓰는 말. 기묘자다. 기묘자. 우리 뭐 기묘한 이야기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죠. 기묘자. 그러면 기묘한 이야기는 알겠는데 기묘자, 기묘한 분이란 무슨 말이지?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분이란 뜻인가? 신기한 분이란 뜻인가? 근데 이게 영어에 보면 굉장히 뜻이 선명해요. 영어에 보면 beyond understanding, 어떤 번역본에 보면 wonderf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 원더풀, 훌륭하고 대단한 분. 이것도 우리가 언제 와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볼 때 우와 탄성을 지르잖아요. 원더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분이어서 우리의 이성과 머리의 생각과 추측으로는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내가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큰 원리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너는 나실인의 서약을 열심히 지키면 돼.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돼. 제가 서두에 전보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 1, 2, 3, 4 요 순서대로 하면 돼. 요거 순서 틀리면 안 돼. 딱 12시에 보름달 떴을 때 뒤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부적을 태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한 걸음 다음에 어디로 동서남북 몇 도로 발을 디딜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멋대로 가다가 헛디디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를 디뎌야 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만 제시해 주지 마시고 저기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브라함은 동서남북도 말씀 안 해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내 눈앞에서 손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끄는 대로만 가겠어요. 뭐 이러고 가면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게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는 나에게 더 많은 정보나 규칙 그런 걸 알려달라고 구하는데 그것보다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나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지 그런 걸 네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구체적인 사안 하나들을 그 순간마다 네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무수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지시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시해 줄 수 없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가 더 깊이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한 너의 알미,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너를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처음에 양육하면 우리 연우처럼 어릴 때 말도 겨우 통하고 엄마가 해석해서 막 알아들어야 되고 이럴 정도면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막 구슬을 막 동전 막 집히는 대로 막 입에 넣잖아요. 우리 한이는 벽지도 뜯어먹고요. 이렇게 애들 담요 있잖아요. 그거를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요 테두리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 풀어지도록. 실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똥을 하는데 똥에서 실이 나는 거예요. 다 뜯어먹은 거예요. 머리카락. 하여튼 줄이라는 건 다 먹었어요. 뭐 줄 같은 거. 머리카락도 얼마나 주워 먹었는지 몰라요. 똥 먹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뭐 벽지도 막 뜯어먹고 있잖아요.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벽지는 먹는 게 아니야. 실은 먹으면 안 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얘가 7살, 11살, 18살, 20살이는데 야, 벽지는 먹으면 안 되고 차가운 거 먹으면 배 아프고 9시 되면 자야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쉬할 때는 튀기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빨은 하루에 3번을 닦아야 되고 윗니 아래 쏙쏙.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죠. 이거 만지면 안 돼. 저리 가, 이리 와, 먹어라, 자라. 부모가 왜 그러는지 아이는 모르지만 무조건 부모 따라 그냥 합니다. 어릴 때는. 자랄수록 가르침과 규칙은 적어지죠. 저희 집에도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르는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있는 규칙들이.
근데 자랄수록 규칙이 적어져요. 대신 자녀는 뭘 알게 돼요? 부모님의 성품과 지혜와 삶의 방식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뭘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듣고 배우지 않아도 크면은, 아,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어른에게 반말하면 안 돼. 친구들 때리면 안 돼. 인사 잘해야 돼. 막 그런데 크면은 자녀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됐는데도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와 규칙은 적어지지만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점점 외부적인 규칙과 세칙보다 내면의 동기와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칙이 적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친밀한 생활을 했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를 다 살펴보시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외부적 규칙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니죠. 그죠? 집에 애들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잘 때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행동이 불편해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다 뭐 네가 알아서 그냥 뭐 옷 아무거나 꺼내 입고 네 자고 싶은 방에서 자.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왜? 친밀하니까.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지, 이 친구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다 아니까 일일이 그거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중요한 건 규칙을 배울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규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빠뜨리면 안 되고 공예배 참석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거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규칙을 모릅니까? 알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답을 알지 못해 의문을 가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이드북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세세한 규칙을 찾지 말고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해 준다라고 느끼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뭐 돈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주고 집 사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자식이 이제 부모처럼 되었을 때, 그럼 부모는 이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이제 철부지가 아니고 더 이상 자식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만화성경 2.0 성경 많이 보라고요. 성경 많이. 하나님 아는 방법은 성경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심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우리 찬양입니다. 주 은혜의 물. 오늘 사사기 강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